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예, 흠없게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몸을 흠없게 보존해 주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한다는 거예요.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더 보시면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뭐하게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니까 그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뭐를 이루신다는 얘기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하게요? 흠없게 보존하시는 것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24절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신학의 갈래가 크게 나누면 두 갈래가 있어요. 거룩하게 되는 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는 거냐,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신다는 거냐. 이게 신학의 갈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후자지요. 왜? 그가 또한 이루신다는 거예요. 짤막한 말씀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신다는 거. 흠없게. 그러니까 그 흠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게 왜 기쁜 소식, 굿뉴스냐면 내가 이루고 내 열심으로 내가 애를 써서 한다면 그게 큰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것까지도 그분이 하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난 주일인가 지지난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인생을 돌아보니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띠띠고 가는 인생 기억나시죠?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안 가고 늙어서는 남이 너를 팔을 벌리고 띠띠고 가냐?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띠띠고 끌고 오지 않았으면 나의 인생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를 띠를 띄었기 때문에 여기 왔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네, 말 하나 말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그럼 앞으로도 띠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우리의 남은 여정도 뭐 할 거예요? 띠고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께서 인도하시며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찾아갔다면 그렇게 되지 않지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뭐 그 낙마하신 그분, 그 여자분이 뭐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가 뭐 30억대인가 샀는데 지금 그 아파트가 80억이 넘었다나 100억이 넘었다나, 잘 그런 건 제가 숫자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시래요. 그 권사님이 또 자기 담임 목사한테 아무개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좀 부탁을 했대요. 권사님이 아무개 이게 딱 다른 당도 아니고 자기 당 아무개를 낙선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정상인 것 같아요. 에?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세상은 이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거 부럽냐? 아니 아들도 결혼식까지 해놓고 축의금까지 받아놓고 결혼 혼인신고를 안 했대. 그 아파트 살려고. 가족원이 많아야 점수가 좀 높아진다고. 에? 그래서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혼인신고를 안 했대. 그래서 청문회 때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건 가족사라. 아이들 보기에도 좀 이익을 말하기는 어렵대. 사돈한테도 조금 죄송한데. 그래 뭐냐 계속 추궁하니까 그 당시에 파경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파경 위기에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거야. 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장관도 못 되고 다 망신은 망신대로 끝나고, 땅에는요 참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주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 그분이 보존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안심해도 된다니까. 이게 신앙은 주님이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해 난 자는 끝까지 찾아가. 못 찾는 일이 없어. 반드시 찾아내고 그 찾아낸 자를 요건 조금 뭐 다들 연세들이 있고 뭐 여기는 뭐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좀 한번 들어보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의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죠. 잘 보세요. 남자에게서 분출되는 게 정자라고 그래요. 여자는 난
난자? 정자 난자 맞나? 왜 갑자기 이게 헷갈리지? 예. 정자는 어떤 순간의 힘에 의하여 분출이 됩니다. 그런데 난자는 한 달에 한 번 자동적으로 배출이 돼요. 그러면 둘 다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생명체인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남자가 이게 분출을 할 때에 약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2억에서 3억 개의 정자가 배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배웠어요. 그래도 우리는 2억 분의 1 당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2억만 따져도 아버지가 한 번 분출할 때마다 2, 3억 개가 나온대요. 정자가. 그러면 그 나온 정자가 헤엄을 쳐서 가요마 올챙이처럼 쫙 찾아가서 어머니 자궁에 난자가 딱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난자가 어머니 자궁에 있는데 그 아버지 정자 2, 3억 개가 쭉 달려서 그냥 연어가 그 남대천에 먼 태평리까지 나갔다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수많은 정자 중에 딱 하나만 그 난자에 착상이 되면 그게 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잘 들으셔요. 온전히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정자가 한 그 수억 개 중에 한 개만 난자와 착상이 되면 그때 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매번 그래서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난자가 안 나와. 그래서 죽은 몸과 같았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아니 정자 중에 그 수억 개 중에 하나가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착상된 정자가 그 몸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건 뭐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정자고 우리가 난자라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정자야, 생명을 씨가 있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딱 그걸 잡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착상이 딱 되면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생명. 그 생명이 저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 그 생명이 주관해가. 예수님이 나에게 딱 오시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그래서 그 생명이 아이고 나 오늘은 족발 먹고 싶어. 임산부가 남편한테 그래요. 아니 자기는 우리 사귈 때 족발 먹자고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 그 더러운 돼지발을 어떻게 먹어? 막 그렇게 했잖아. 그런데 이상하게 돼지 족발 먹고 싶어 이 밤에. 그래 사줘야지.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는데 뭐 어디서 못 해주겠어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흠없게 보존한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를 주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차압한 예수 생명이 그때부터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도하고 간증하다 보면 나 옛날에 이거 너무너무 좋아했어. 뭘 좋아했는데 마을에 가면 저기 그 미니와토 치잖아. 근데 어느 날 그게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재미없게 만들었어. 이렇게 잡아서 우리를 흠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그 정결한 신부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여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가 미쁘시니까 그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 중에 약혼을 하잖아요. 정혼을 하잖아요. 이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그 집에 표시를 달아요. 우리 집에 딸이 임자가 생겼어. 그런 표시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표시를 왜 달아요? 더 이상 우리 딸 넘보지 마. 뭐가 생겼으니까? 임자가 생겼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딸아이는 신랑과 함께 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야, 너희 신랑은 이거 좋아한다더라. 그런 거 좋아한다더라. 그러면 신랑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면 광야 40년 기간이었어요. 애굽에 살 때는 네 맘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지만 앞으로 이제 내가 이끌고 가는 너희의 인생은 니네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살 모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삶을. 그래서 겉사람은 철저하게 애굽에서 그 뼛속까지 애굽 기질을 갖고 있는 그 쓴뿌리라고 그래요. 그걸 싹 광야에서 빼는 거예요. 왜? 거룩하고 흠없게 보존시키려고. 그러면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건 너무 무서워요. 나는 그냥 패스해 주세요. 그러니까 패스라는 건 그냥 넘어가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여정이 세상 자기 맘대로 사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의 삶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가 언젠가 물어서요. 안 부러웠다, 안 부러웠다. 조금도 안 부러운 거예요. 제가 이 여정 속에 보니까 큰 그게 없어. 부러운 게 없어졌다 그 얘기예요. 정말 없어졌어요. 예. 누가 뭐 집이 있다고 해도 그거 안 부럽고, 누가 골프 친다고 해도 그것도 안 부럽고, 하나도 안 부러워. 이상하게. 이상한 게 아니지.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요번에 뭐 붕사회 그것도 정말 내 개인적인 어떤 뭐 칭찬, 기특함 이런 걸 조금도 없어. 조금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잖아.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남이 너를 띠띠고,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간 거는 띠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띠를 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대표해서 끌고 갔어. 그럼 끌고 갔으면 그 포로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아,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는데 그거를 바벨론에 끌려가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가 제일 행복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인생 중에 인생 뭐 있어요? 인생 뭐 연세가 들으니까 뭐 특별히 뭐 어디 꼭 보고 싶은 게 있습니까? 먹고 싶은 게 있습니까? 뭐 그래도 아직 있으시죠? 예? 특별하게 없어. 그냥 교회 있는 게 제일 좋아서 어제 오늘 뭐 늘 그냥 아침부터 저녁에 교회 있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하나 이렇게 좀 그냥 공간 만들어 가고, 아, 그럼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육은 뭐냐? 성막으로 말하면 성전 앞에 있는 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게 몸이라고 하고, 혼은 뭐냐? 성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영은 뭐냐? 지성소.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뜰에 있는 자가 지성소에, 아니 성소에 들어가려면 일단 번제를 해서 씻어야 돼. 물두멍에서 씻고 내 얼굴을 들여다봐요. 난 죄인이지. 죄인인데 저 번제단에서 오늘 죽은 송아지가, 저 죽은 어린 수양이, 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 그래, 장차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하늘의 성소를 들어갈 수 있겠지 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을 보면서, 아,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흠없고 보존해야 되는,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36장 에스겔 36장 24절에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아수르에 이제 패망해서, 그리고 남쪽 유다도 이제 거의 이제 멸망 직전이죠. 그래서 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열국, 아수르와 바벨론,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러니까 너희를 맑은 물로, 그 물은 뭐냐? 받을 성령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얘기하시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흠없게 보존하려니까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뭐하게 할 거다? 정결케. 그 물을 뿌려서. 그러니까 우리를 흠없게 보존해 주시려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에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너희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되었다 그래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이게 향하는 게 지금 우리가 뭐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식 종교인 천주교에서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기경이나 교황이 성수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성수가 아니야, 그게. 네? 26절 보니까 또 새 영, 성령이에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마음. 애굽에서 살던 마음을 광야에선 그 마음을 바꿔치게 해줘야 돼. 애굽에 살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 가면 가나안 땅도 애굽화 만드는 거야.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요일날도 모이고, 이게 수요일날 모이려면 경비도 들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완고한 거. 하나님 완고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새 영, 새 신 다 성령 너희 속에 두어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내 안에 계시니가 나를 끌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모두에 원치 않은 곳으로 육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끌려갈 거예요. 내 심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 해보니까 우리 현순이 권사님이 지난주에 나오면서 뭐를 알으셨느냐. 아,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행복했었다는 거를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 저주가 덮이는 땅에 축복해 주시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요. 그걸 모르면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지. 그걸 모르는데 뭘 돼지에게 진주 줘봐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해주면 돼지가 좋아해요? 아이고 나 진주. 그래 돼지 꿀꿀꿀. 야 내 목걸이 봐. 꿀꿀. 그러겠어요?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잖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잖아. 왜? 모르니까. 오늘 우리 비전의 영 가족들이 우리를 부르시니가 흠없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대잖아. 너희 속에. 그래서 내 규례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 했어. 기도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했어. 그런데 거듭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부탁했지만 이번에 오크밸리에서는 원주에 사는 그곳에 가서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도 아니고 뭐 교회 부흥회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별로 없어요. 교회 부흥회도 안 하지. 그런 시대에 부흥사회를 왜 만들까.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관계자한테. 대한민국에 지금 수백 개의 부흥사회가 있는데 수백 개 중에 하나와 같은 단체가 또 하나 만든다면 나는 별로 참여할 마음도 없고. 왜? 해봤잖아. 저도 삼성 비전이 있을 때부터 막 해봤거든요. 비전 클럽이니 뭐 해봤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때에 진정한 목회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진리를 잘 할 수 있는 어제 회의할 때 정 회장님이 그런 부흥사를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겠다. 어제 그 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공감하고 좋다. 여기까지 됐어요. 제 마음속에. 만만치 않은 건 맞아요. 왜? 26절에 보니까 굳은 마음. 이미 그들이 보고 들은 한국교회 부흥회는 이런 굳은 마음이 있어서 제 마음에서는 이번 1박 2일 짧지만 4번 짧은 기간 동안 3시까지 입실이니까 3시 반에 개요 예배 드리고 7시부터 저녁 집회를 10시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아침 예배 드리고 11시에 파송 예배 드리고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점심 먹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아니 40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뺑뺑이 돌았는데도 새 마음이 안 되고
그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거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달라는 거예요. 그걸. 네. 김학현이 무슨 뭐 목소리가 좋습니까? 뭐 박자를 잘합니까? 뭐 내가 감히 송 회장님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가 속으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 거지 뭐. 과거 성결교단에 있을 때 7년 연속 산상집회, 북지방 산상집회 기억나시죠? 그 백운산 기도원에서 우리 아버님이 평신도 부장일 때 내가 전도사절에 가자 그래서 봉고차에 몇몇 권사들, 윤어리 권사, 배봉순 권사, 뭐 홍시 권사 갔나 안 갔나, 그러니까 오명 권사는 뭐 빠지지 않지 저분은. 다 해가지고 백운산 기도원이라고 백운계곡 있는데 갔더니 서울 북지방 산상집회야, 연합집회야. 갔더니 40명 좌우 있어 앉아 있더라고. 40명.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순서일 때 자기 교회 봉고차 한 대 권사님들 모시고 가서 끝나면 자기 순서 끝나면 이랬던 집회예요. 그게. 그 산상 집회가 그런 거였어요. 내가 처음 가봤을 때. 어떻게 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죠. 동두천 기도원, 뭐 신해산 기도원, 뭐 등등 많이 한 거 아시잖아요. 도봉성결교에서도 하고 뭐 등등. 40-50명 정도 모이던 집회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두천 기도원이나 신해산 기도원일 때 그때 개수한 게 한 600-700명, 700-80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거를 하나님 달라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어떻게 새 마음,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잖아요. 그럼 내 신을 왜 우리 속에 두냐? 그분이 아까 정자난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정자가 자궁 안에 난자와 착상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누가 주관해 가느냐? 그 생명이 주관해 가는 거예요. 뭐 먹고 싶다?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흠없고 영과 혼과 몸까지 우리를 흠없게 우리 안에 새 신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차압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주님 나라 그곳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